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홍정아. 즉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홍정아? 홍정아가 마음에 드세요. 박정환이로 하십시오. 박정환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신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 어디 출신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제가 제주도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꼭 물어봅니다. 제주도 방언 할 줄 아세요? 사투리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주도 방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하나가 맨드롱 똘똘똘 때 후루룩 들이쌉싸. 뭔지 아세요? 따뜻할 때 후루룩 들이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속았어양. 뭔지 아시겠어요? 속았습니다.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네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랑 뭐해? 바사알주.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직접 와서 보셔야지 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겁합니다. 야, 도저히 저하고 더 이상 얘기해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늘 얘기하는 그런 사투리에 관한 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배추를 이제 했는데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서울에서 팔려고요. 배추 장사가. 그래서 딱 배추를 싣고 가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맨동 똘똘똘 때 호로록 득집삽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고민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주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뒤에 요자를 붙인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뒤에 요자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좋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배추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배추가 속이 괜찮은지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금에 곱딱했어요. 요자로 끝났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속이 깨끗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에 곱딱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제주도 사투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방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11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임하자 어떻게 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우선 뭐지요? 원어로 보면 글로사예요. 뜻은 혀 혹은 말, 그러니까 언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3절이요.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저 혀가 바로 글로사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언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죠? 그러면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방언은 뭐냐면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요. 성령의 언어라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방언이란 성령의 언어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14장 2절이요.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말하는 사람도, 방언을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혀가 꼬이더니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내가 방언을 모방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방언하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원해서 말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이게 방언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대학교 때 제가 미국에 이 영어를 공부하고 선교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그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중에 방언하는 애들 그 방언을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통역을 해주시겠대요.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열심히 그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방언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기도와 방언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 기도와 똑같다.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언을 그분이 통역해 주실 때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저는 그분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기도한 거예요. 한 번도 말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언이 맞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드려지는 방언 기도구나. 성령의 언어구나. 그래서 제가 힘들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막힐 때는 저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방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며 소통되게 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이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으로 각각 뭐요? 방언으로 얘기한 아까 사투리나 아니면 그들 자신의 거기에 온 모인 사람들의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처럼요.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아니면 자기 나라의 사투리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한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언어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처음 나오는 은사가 뭐죠? 방언입니다. 텅스예요. 그죠? 글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통할 때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요.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언어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다 똑같았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로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길 원해서 탑을 크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뭐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말이 다 각각 달라지게 했던 거예요. 사람이 다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뿔뿔이 다 터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됨이 필요한데 하나 되려면요,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말이 통하세요? 안 통하시죠? 아내하고 말이 통하세요? 집사님? 잘 안 통하시죠? 그러면 자녀하고는요. 한국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영어까지 쓰니까 굉장히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부모님과는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답답해요. 벽이 쌓입니다. 결국에 나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부모와 자녀가 끊어져요. 말이 안 통하면 남편과 아내가 끊어집니다. 말이 안 통하면 우리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말 잘 통하고 싶으십니까? 특히 우리 자녀하고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통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언어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란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성령의 열매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언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말하고 희락으로 말하고 화평으로 말하고 절제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절제를 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말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뭐죠?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없는 게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화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들이 각자 지방의 말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톤으로 하나의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각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여기만 봐도 16개 그 국가에서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6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봐도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이런 말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에 내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옳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양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양선이 뭐죠? 영어로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gentleness. gentleness가 뭡니까? 젠틀맨,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예의를 갖추고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얘기할 수 있길 바라요. 가깝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며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자기하고 잘 맞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얘기도 잘 통하고 굉장히 의지하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대요. 하루는 제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띵동 누르니까 그 집사님이 설거지를 아마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딱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마 목사 왔어.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엄마 목사 왔다니까. 그러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 머리 벗겨진 목사 왔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 앞에서는 아마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이 목사, 저 목사 그러셨겠죠. 그리고 누구? 그러면 그 머리 벗겨진 목사 이랬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그대로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뭐죠? 내가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면요 그것만큼 열받은 게 없습니다.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시해봐요. 그럼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해요? 왜 무리하게 얘기해요? 가까이 살았다고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없고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중하며 얘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갖춰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또 우리가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 말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1절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부드럽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열받았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가라앉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격한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격해진다. 우리는 단지 말을 하면서 정보만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대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럼 대화는 끝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올라가셨더라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으면 내가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가능한 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말을 하실 때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끊겨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는 손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바닥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보면 손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손바닥이라고 오기면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요, 재미난 그 결과를 보고했더라고요. 왕따를 피하는 대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고마워 라고 얘기하래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데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고마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처럼 예뻐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날 좀 도와주겠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입니다. 그 사람이 비난과 책망을 가지고 왔다가요, 다시 뭐로 변하죠? 동정과 양면으로 바뀌어요. 적으로 왔다가 친구로 바뀐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지금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신 말이, 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 특히 코가 너무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보는 관점이죠. 우리 엄마가 보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서는. 그 사람 눈이 나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주면 그러냐고 받아주세요.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요,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듣기가 더 편하시죠? 이게 대화입니다. 격한 말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얘기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셔야 되냐면요. 절제하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장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 가장 좋은 대화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듣는 겁니다. 경청돼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예요.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때로는 들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와 사와코라는 사람이 듣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 기자예요.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건 프리먼? 미국인 배우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열심히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모건 프리먼이 너무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일본어를 모를 텐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본어 아세요? 모른대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어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다음부터 이 모건 프리먼의 팬이 됐대요. 저도 설교할게요. 제일 사랑스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설교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막 얘기하는데요. 주무시고 계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것이 자체가 격려가 되고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는요, 정보의 교환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말하면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생각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전달이 됐지만 자기 감정이 계속 끊어지면 그 모든 소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고 딱 끊어버리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건요, 겉에서 나오는 말로는 모릅니다. 깊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로소 그 사람이 맺었던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싫은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과 너무너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답답하다는 말을 나는 당신이 싫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할 때 들어주세요. 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다 끊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자녀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시는 우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이 있고, 그 아이들 보는 관점이 있고, 그 아이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래요. 천천히 하래요. 듣기는요, 빨리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입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귀는 몇 개죠? 2개예요. 한 번 말하면 2번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그거 훈련하려고 죽겠습니다. 직업병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들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은 하나 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그러한 역사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끼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양선 가운데 예의 바르게 예의를 갖추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함 가운데 부드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있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에 남편과 하나가요, 아내가 하나가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